성서 일과 본문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2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20절부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을에 봄꽃들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어김없이 때를 따라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냅니다. 나무는 보란듯이 거친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연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내란 종식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발화돼서 번져나간 산불은 수려한 금수강산에 거대한 검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무섭게 타오르는 산불은 사람 사는 마을마저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연로하신 분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물과 불이 인간에게 다른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기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부주의해서도 문제가 되고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소중한 만큼 위험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넓은 그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지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누가의 복음서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환대와 아들의 돌이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봄꽃이 만발한 그런 계절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조아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사순절기를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부르셨으니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술사에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작가가 있죠. 한 사람은 귀족 출신으로 많은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린 피터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빛의 화가 혹은 비운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렘브란트는 성서 이야기를 회화로 또는 판화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또 그룹 초상화로 명성을 얻은 후에 말년에 들어서는 자신을 탐색하거나 응시하는 듯한 초상화 100여 점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유작이 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거로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 차례 보셔서 익숙하실 겁니다만 이 렘브란트는 중년이 돼서야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또 중년 이후에는 아들과 두 딸을 잃었고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동거하던 여성도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말죠.
그런 열광적인 골동품 수집과 규모 없는 생활로 파산을 당하게 되면서 부와 명성마저 모두 잃게 됐습니다. 소유는 물론이고 자신감과 소망도 모두 잃고 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그림, 가로 1.8m, 세로 2.4m 크기의 마치 실제 사람의 크기만한 그런 캠퍼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의 고뇌와 용서,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깊은 성찰로 이끄는 이 작품은 잘 나가던 그런 시절에 그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것처럼 모든 비극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사망하던 해인 166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모든 소유를 잃고 돼지 울 안에서 생활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이입해서 그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재난이나 혹은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는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 돌이킴이 주제였다면 오늘의 성서 일과의 주제는 환대 그리고 용서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본문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죠. 근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약 주석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야스라고 하는 분은 이 비유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명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게 있지 않고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빈정대고 또 투덜거리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되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비유를 요약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전체 맥락을 생각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합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한 거죠. 아버지는 나누어서 어쨌든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작은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누구에겐가 찾아가서 그 몸을 의탁하고자 했지만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실존적 상황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이 돌이키는 장면이지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결심한 대로 돌아갑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아들을 환대하고 그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한편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뭐 일했는지 놀다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묻죠.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결코 건강한 몸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사람 몰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아왔던 큰아들은 그동안 오래 참았던 그였기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타일러 나온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나가서 지멋대로 온갖 방탕하면서 살다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우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는 집안의 탕자가 또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당시에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채 방탕한 생활과 낭비에 빠진 사람들이죠. 혹은 돼지먹이라도 먹으려는 극한 상황까지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노이아, 회개, 돌이킴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이 두 번째 아들의 처연한 그런 모습은, 혹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회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죄인이라고 혐오하며 따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를 통해 방탕한 생활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집에서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쁨에 그 잔치를 벌이는데 유독 거부하는 한 사람,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산 자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방탕과 타락에 빠져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잔치로 대접하는 것을 그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창기와 쾌락을 즐기며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을 지으며 정죄합니다. 사실 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큰 아들은 본 것처럼 이렇게 단죄를 하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과 함께 큰 아들도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의 탕자. 당시에 큰 아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들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철학과 이념을, 또 전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생의 삶을 마음대로 쉽게 단정을 짓는 모습은 타자를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은 죄인을 연민의 마음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환대한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체면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 한껏 안아주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환대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보게 됩니다. 잔치의 자리를 거부하고 집으로 나간 큰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과 환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고 신학자이면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이분이 앞에서 보았던 이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를 분석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죠.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그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것도 할 힘이 없을 때 렘브란트나 고흐의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영감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 거장의 삶과 예술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상처를 싸매고 다독여준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우에는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탁월하게 표출했던 렘브란트의 작품에 등장인물을 하나하나 자신에 대입시키면서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거의 눈이 감길 듯한 모습과 표정을 볼 때 아버지의 이 감길 듯한 눈, 이 표정을 볼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아서가 아니라 어루만져서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진솔한 방법이죠. 인간 사랑의 첫 경험은 어루만짐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사람을 깊이 어루만지곤 하죠. 인간을 가장 인간적으로 느낄 때에는 언제나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만날 때 그는 상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어떤 원망과 분노도 없습니다. 정성과 상대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있을 뿐이죠. 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물에서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애순이가 관식에게 아주 힘들고 고단한 그런 몸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아. 그러니까 관식이가 꼭 안습니다. 토닥토닥해. 그러니까 또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마지막 그 회를 봤어요. 관식이가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거의 막바지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어루만짐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어루만지라고 준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 손모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루만져 주라. 오늘 이 아버지도 아들을, 저 사진을 보시면 바로 어루만지는 장면인 겁니다.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사람의 손인데 여러분 어떻게 같게 보이시나요? 다릅니다. 왼손은 우락부락하게 힘센 남성의 손이고 오른손은 섬세한 여성의 손으로 보이죠. 왼손은 고통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손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손입니다. 또 이 그림 중심은 용서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의 등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과 다 떨어진 신마저 벗겨진 아들 발의 대비가 감동적입니다. 먼 길을 걸어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의 발은 처연합니다. 서양화의 전통에서는 남자가 맨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아들의 불효를 심장으로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눈이 거의 먼 아버지와 그의 심장 바로 아래에 이마를 대고 있는 아들의 표정 또한 놀라운 태조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아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는 단검을 볼 때 그래도 그가 좋은 가문 출신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 서로 다른 것을 주시하는 오른쪽 세 사람의 눈길도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맨 오른쪽, 붉은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형의 표정은 렘브란트가 특히 잘 다루는 명암 대조법으로 질투와 시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방황은 집을 나가 떠도는 것이고요. 귀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고향집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부모는 낳아서 기르고 가르쳐 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가정은 구성원들에게 원초적인 힘을 주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폭삭 소가수다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안 보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떠올라서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 그렇죠. 집을 떠나 있던 금명이, 은명이도 집안에 와서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회복해서 가고 분에 차서 오기도 하고 좌절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 집은 다시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양관식을 봅니다. 바다 같은, 무쇠 같은, 그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리고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터 교우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타자를 함부로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환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타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탕자가 귀향한 아버지의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안식과 평안, 환대와 회복할 수 있는 곳, 그 아버지의 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 방문하러 오시는 분, 그 누가 오든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 편견이나 정죄나 배제나 이런 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환대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과 용서, 환대가 가득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 기쁨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